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적어주세요.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과 만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에서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확장을 이뤄내시는 첫 번째 단계로 삶의 터를 옮기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의 연결점들을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새로운 확장을 이뤄가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장을 이뤄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과 싸워내는 그 싸움의 열심들을 우리가 계속 행하여 나아갈 때 그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나눠냈지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과 좀 마주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과 싸워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확장의 관점으로,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뤄나가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어떤 예언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확장시킨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확장의 방법들이 이 말씀 안에 지금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확장케 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편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휘몰아치는 삶의 여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보편적인 방법.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만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 교회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달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시간을 급진적으로 좀 이렇게 몰아가셔서 우리도 빠르게 그 이동의 시간들을 지내오고 이 자리에 들어왔더라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좀 한없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우리의 삶을 그 바람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그 위험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싸워내야 되는 어떤 여정들이 시작됐다. 혹은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 여러분들 그 확장을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장을 좀 갈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찌 보면 확장의 1단계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턴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내가 적응할 수밖에 없고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 1장이라 하면 어찌 보면 다니엘 2장은 확장의 두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영역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확장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확장을 이뤄나가실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어미 아비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자들 가운데 두 번째 단계 확장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를 통하여 이루시는 확장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그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면서 확장을 이뤄내길 원하십니까? 예, 이뤄내길 저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문제 안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안에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과 우상과 이 귀신과 접신하여 여러 가지 미래를 본다기보다도 미래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많은 거짓된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는 술사들이 많았어요. 박사들이 많았어요. 연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자들 다 불러서 본인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그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고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신만이 풀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 안에는 이들이 이것을 해석해냈었던 술사,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당장 이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는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 도대체 급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현안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나에게 주라.
그럼 내가 그것을 해석하여 왕께 답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밖을 나가면 어찌됐든 세상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포지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문제가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그 뉴스들을 대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답답함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답답한 문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딱 벌어졌을 때 아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뛰어든 거죠? 왜 뛰어든 거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풀어지지 않는 그 난제 속에,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은 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에 뛰어들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달리 표현하면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답을 원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에 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 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로 풀 수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 답을 내줄 수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답을 낼 수 없기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뛰어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확장의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는 관망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뛰어드십시오. 다만 그 문제 안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다니엘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문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나갔습니다. 부정적인 기대와 두려움과 절망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 기류 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져서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그랬더니 아리옥이 생각할 때도 너무 급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아리옥은 왕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정적 기대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정체성이 아님을, 그렇게 그 기류 안에 편승해서 내가 절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님을 깨워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깨우는 사람입니다. 네, 깨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의 주변을 깨우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만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체념과 절망의 어디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워야 될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존재가, 정체성이 깨우는 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알아버렸어요. 깨우는 자라고 해서 그 주변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냥 깨워지는 게 아니라 깨우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깨우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세상에 풀어내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교회 일에는 참 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은 참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왠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 관점과 이 논리들이 어느덧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잡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체념과 절망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사셨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 정체성인 것을 알아서 작은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질문으로 세상을 깨울 때 세상을 깨우는 힘은 질문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기 원하신다면 보다 질문을 던질 때 문제 안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 모두가 절망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곡하고 있고 애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요, 우린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즐깁시다. 이게 긍정의 에너지일까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주는 긍정의 에너지는 죽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시그널이 가득해서 더 이상 생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의 시그널, 생명의 시그널을 던져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이 난무하고 있는, 죽음의 어떤 기류가 가득하고 있는 곳에 살 수 있어 라는 소망의 시그널을 넣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기쁨과 생명의 시그널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상의 기류에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지금 서울에 알아주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돼서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그 목사님이 가게 돼서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또 이게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다 반대인 거예요. 다 반대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근데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는 그 기류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진리를 알면 할수록 비진리는 우리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류 속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두를 죽음의 기류로 이끌어가는 그 기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다니엘은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직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내시기 위해서 진리를 더 연구하시고 진리 안에서 세상의 기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요, 좀 묻고 싶어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 걸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란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세상 안에
그 세상 안에 흐르고 있는 기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이 어떠한 기류, 어떠한 기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 가치관을 갖고 자랐을 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가 자랐었던 가정과 환경이 같아 혹은 달라,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자라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리가 심겨져 있으면 비진리와의 싸움 속에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이제는 절망이고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다니엘은 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주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음을 알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오늘 이 문제의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세상의 문제에 뛰어들 때 먼저 기도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고 나갔던 것을 이 성경은 생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세상의 문제 속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키 플레이어로 뛰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와 다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뛰어야 되는데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일단 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먼저 뛰어드는 것이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단계가 있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볼 때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기도 시작했어요. 문제로 뛰어들고 일단락 짓고 시간을 번 이후에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또 살아오신 경험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구분 지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조건이 무엇이냐? 죽음이 있는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시급한 행동. 그때는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이득을 위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의 문제들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세 가지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기도는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보니까 18절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즉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것이 모든 기도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문제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문제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또한 이 문제 안에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위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보존하기를 청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지금 내가 어디로 편승되어 있지 그것을 모른 채 어디에 편승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그 어떤 흐름과 프레임 속에 그냥 삶을 편승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청원의 기도를 여러분들 그 삶에 대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뭘까요? 가장 큰 무기가 말씀이자 또 하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무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야, 기도하면 다 돼.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고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키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어떤 거냐면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에 어쩌면 이런 기도 만능주의의 프레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언제까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즉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서 행함이 없이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일 준비가 다 돼서 너만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우는 낙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가야 되고 행함이 있는 행동은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나중에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내가 벌렸어. 일을 벌려서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엄습해 왔어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는 지금 내가 행동한 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기도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는 그 죽음의 시그널을
생명의 시그널로 바꾸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죽음의 시그널이 있는 곳에 나도 편승해서 그것을 같이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서 이것에 대해서 중보하는 이런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사고 속에 이것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선 조치 후 기도. 선 조치 후 기도.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서 급하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 영역에서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치닫고 있을 때 그들을 멈춰내기 위해서 잠깐이라고 멈춰 세우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 안에도 지금 본인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친지들 안에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그들을 멈춰 세우는 여러분의 행동이 먼저 필요하고,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확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 결론적으로 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 높은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제는 기도로 구한 것을 세상에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왠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돼라는 어떤 이 프레임 속에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도로 풀고 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기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내셔야 됩니다. 풀어내실 때 풀어내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문제를 풀어내는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푸시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오늘 이 문제는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경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많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갔습니까?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풀어낼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고만 단정하면 안 돼요.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목사님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께 가져와서 함께 기도를 먼저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먼저 드러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키는 왠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랑할 만도 한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경험이 많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내가 주체가 항상 내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든 어떤 현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람들 앞에 풀어졌을 때 사람들도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은 단점이 보이고 장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자라날 때 장점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생긴 거죠? 나를 닮은 거잖아요. 근데 단점을 보면 죄다 그 사람 것 같아. 그렇죠? 뭐예요? 결국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예로 그 관점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을. 그게 키예요. 그게 키. 세상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 우리의 말을 섞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섞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지혜, 감동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확장의 영역들이 세상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넓혀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장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다니엘의 인생엔 확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해답을 결국 받아서요, 모든 해답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지혜들을 가감없이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왕은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지혜로 나에게 지금 입혀지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뛰어드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 걸로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게 지혜예요. 굳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입지와 여러분의 상황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확장의 키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이 확장의 키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게 중요한 두 번째 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장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그 확장의 영역들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을 좀 일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확장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도, 또한 세상 안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 그들의 인생 속에 그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점점점 무기력함 속에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삶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뛰어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삶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만을, 그 은밀한 주님의 것만을 나눠내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 문제의 이 해결책을 들은 자의 인생에도 확장이 일어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로로 사용하여 준 우리의 인생에도 확장이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확장을 경험하고 그 확장의 키를 세상 가운데 뿌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문제 안으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들 가운데 보다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생명들을 심겨내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멈춰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쓰일 때 귀하게 주님의 생명들이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의 영역 속에 세상의 문제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므로 확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이 진례와 이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